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이 더 좋아 보일 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사람이 말하는, 세상 사람 말하는 방법이 더 좋아 보일 때,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령께서는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살았던 한 가정의 삶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은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어요. 1장 21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멘. 아멘.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누구한테 나갔대요? 여호와께 나아갔다. 여호와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대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라는 구절은 3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라는 구절이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엘가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엘가나가 예배 드리러 간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삶으로 하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우리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5절이 사사기 21장 몇 절이요? 21장 마지막 절 25절.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대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살던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 말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맞다 여기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다, 내 눈에 보기에 옳다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 행복할까요? 모든 게 질서가 다 갖춰지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은 이건 사람마다 시대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렇게 선과 악이 뒤섞여 버리고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왕이라는 거는 뭐 왕과를 다 쓰고 내가 왕이니 니들은 꿇어라 뭐 그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어지면 인간의 삶은 이렇게 혼돈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린 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혼돈 가운데 있었대요.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가 회복되죠.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떠난 상태,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 다스림이 상실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이런 혼돈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엘가나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독특한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요? 이 상황에 예배 드리는 게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이 이름이 없는 이 시대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를 다스리시기를 환영하고 그분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엘가나는 그냥 자기 믿음 좋게 자기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다. 고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시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했던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이 야곱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치던 인간, 사기를 쳐서 축복을 빼앗았던 인간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처럼 뭐든지 자기 뜻대로 쟁취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모든 걸 쟁취했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냉엄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무슨 말씀이 이루어져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뭘 거둡니까? 자기도 사기꾼인데 자기보다 레벨은 한 100배는 높은 삼촌 사기꾼을 만나는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20년을 일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삼촌 우리 한번 협상 좀 합시다. 삼촌 집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흰 양, 검은 소는 그대로 두시고 그 양들 또 소들 중에 염소들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 반점이 있는 것만 제 걸로 할게요. 나머지 멀쩡한 건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너무 쿨하게 그래 그러자 해놓고 삼촌이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혹시나 자기 양떼나 염소떼 중에 점 있는 거나 얼룩 있는 게 있나 없나 살피고 전부 모아다가 자식들한테 야 여기서부터 이 양들 데리고 염소들 데리고 3일길 떨어져 있어라. 입으로는 준다고 해놓고 끝까지 조카한테 사기 쳐먹는 나쁜 놈이 라반이었다는 겁니다. 한 마리라도 좀 거들라고 했더니 전부 점 있는 건 골라다가 3일길을 떨어뜨려 놨으니 야곱의 눈앞에는 그냥 타 라반의 소유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믿었던 삼촌이 20년을 불어먹으면서 아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버리실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소해야죠. 소송 들어가야지.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속수무책의 상황에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한 행동 창세기 30장 37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니까 창세기 30장 37절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 봐야죠. 창세기 30장 37절 39절 자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로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이건 참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어떻게든 자기 꾀를 써서 어떻게든 그걸 쟁취하는 인생이었다면 지금의 야곱의 행동은 철저히 믿음의 행동입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곳에 세웠다. 그런다고 양이 점 있는 양을 낳겠습니까? 그런다고 염소가 얼룩얼룩한 염소를 낳겠습니까? 거기 세워놓는다고. 그게 정말 그렇다면은 아기 낳지 못하는 엄마들 다 하겠네요. 아들 사진 걸어놓고 딸 사진 걸어놓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야곱이 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가 막힌 그 속수무책의 상황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흰 양과 흰 양 사이에 점이 있고 얼룩 있는 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검은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검은 염소가 나야 되는데 자꾸 점 있고 흰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 완전히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던 야곱이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뭇가지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억울한 사정을 아시죠? 사방에 다 저의 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올 때 그 돌베개 베고 자면서 저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능력의 주요, 모든 것을 문제를 뒤집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로 찾아가셔서 역사하셔서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 주변의 상황이 사면초가고 속수무책의 상황이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엘가나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힘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야곱의 삶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나무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22절을 봅시다.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다. 아멘.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대요. 예배 그 절기가 됐는데 올라가지 않았다.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외경에 보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먹을 때 보통 3살에서 4살 때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오래 먹였네요. 옛날 그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얘기 들어보니까 집이 가난했을 때는 뭐 7살, 8살 초등학교 때도 먹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무엘이 3, 4살 때까지 왜 젖을 먹었느냐. 그 당시 물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잘 먹여야 아기가 크기 때문에 3, 4살 때까지 끊이지 않고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올라가지 않았다 할 때는 어린아이가
먼 거리를 여행하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3, 4살 될 때까지 청성스럽게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고 아마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말씀으로 가르쳤듯이 아마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가 이 22절 말을 하기 전에 한나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었어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한나가 한 가지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을 봅시다.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이 아들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이의 젖을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람은 그만큼 변덕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급하고 필요할 때는 간이든 쓰레기든 다 떼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일만 딱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죠? 내가 그랬어? 야, 너 귀가 어떻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행동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요.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것만 도와주시면 아버지 제가 충성을 하고 예배 빼먹지 않고 정말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문제 속에 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탁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싹 바뀌어. 똥 눌 때랑 누구 나왔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정작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보다 내가 드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손해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한나라고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분인 나한테는 애도 넷이나 주더니 이제 저한테 한 명 주면서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애를 어떻게 드려요? 한나도 그랬을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분인 나의 조롱과 멸시를 참아가면서 겨우겨우 얻어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그게 결정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11절에서 드렸던 그 서원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켜요. 왜요? 왜 이렇게 바로 지킬 수 있느냐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가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게감이 달랐어요. 한나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하나님, 서원을 드렸던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한나가 눈물 뿌려서 서원했던 그 하나님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보통 무게가 아니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진정한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한마디 말로 이루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감히 행동을 단순하게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엇인가 말을 할 때도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로서 무게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제가 말을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제가 주와 함께하고 담배 피고 있으면 제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정말 조롱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시겠습니까? 한나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게감이 있었다. 내가 서원을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함부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꿔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은 이게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킴으로, 서원을 지킴으로 응답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더니 그게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왔음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보세요. 2장 21절.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게를 아주 무겁게 느끼면서 서원한 걸 지켰더니 몇 배로 왔어요? 5배. 할렐루야. 5배로 왔어요. 5배로. 그리고 드렸던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랐대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키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활동하신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도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다른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서원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1장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멘. 애를 이제 3-4살까지 젖을 먹이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약속 지키러 가는 거예요. 약속 지키러. 근데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대단해요. 어떻게 가냐면 풍성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가 서원제를 드릴 때, 서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원래는 소 1마리, 그 다음에 그 밀가루 10분의 3에바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는 1.8리터 정도 가져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 정도 가져가는 게 율법인데 24절에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릴 때 가지고 간 예물은 정해진 율법의 3배를 가지고 갑니다. 3배. 소도 3마리, 가루도 3배, 포도주도 3배. 왜요? 내가 이전에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생각해 보니 이 아들을 안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셔서 이 애를 가질 수 없는 이 태의 생명을 창조하셨구나. 자신의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손길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율법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을 좀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목사이기 전에 집사하셨거든요. 집사. 저희 외삼촌 교회에서 집사로 계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댁에 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꼭 2주일이든 3주일이든 한번 꼭 쌀집에서, 그땐 쌀 팔았으니까 그거 좋은 쌀 사다가 목사님 쌀통에 먼저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쌀을 샀대요. 그 다음에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 바닥이 흙바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흙바닥.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새가지고 자꾸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물 퍼내고 그랬대요. 그래서 없는 돈까지 꺼가지고 시멘트쟁이 불러다가 바닥 다 칠하고, 교회 하나 의자 있잖아요. 긴 장의자, 그것도 사다가 다 채워놓고
건축헌금, 감사헌금 11조 드릴 때는요, 꼭 은행 가서 그때 중소기업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옛날에 중소기업은행이라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가서 꼭 신권으로 바꿔서 꼭 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 그 당시에는 정말 비쌌던 84년 85년도에 정말로 비쌌던 전자오르간 몇백만 원 하던 것도 교회에다가 탁 먼저 드리고, 빚을 져서라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교회도 세워주시고, 우리 기도원도 지금 이렇게 큰 성전 주시고, 우리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파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고 최선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서원한 것 있다면, 약속한 것 있다면 헌금 드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이 연초에 또 성령의 감동 주셔서 서원한 거 있죠?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약속 지키면 최소 5배,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때 하나님 최소 5배요, 최대로 100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의 예물, 율법에 정해진 것보다 3배나 많은 예물을 들고 가면서 한나는 고백을 하죠. 우리 26절 27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참 사람이 한결같아요. 주님, 저 기억하세요? 그때 술 취한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었던 그 여자, 전에 성전에서 슬피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 제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저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의 처지는 정말로 무덤 같았는데, 이 무덤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삶의 이 기가 막힌 처지를 뒤집어 완전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태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내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26절 27절만 볼 때는 한나의 가정만 바꾼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바뀝니다. 한 나라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방종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 사무엘이 세워지잖아요. 사무엘이. 한 여자가 눈물 뿌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렸더니 하나님의 이 여인의 기도란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 속에 있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다시금 회복되는,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배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부르짖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고양시가 변화될 것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통로로 우리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확실히 변화된다. 우리 자녀들도 변화된다.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던 데서 다시 의의 길로 돌이키고,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역사하고 방황하는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나는 감격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8절을 봅시다.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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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오죠.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리이다. 원하 뜻대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 생각이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한나는 어떻게 살았다? 모든 삶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을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도 맡겨드리고 행동도 맡겨드리고 모든 삶의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이 없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예배에 나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쟤들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들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갈급한지 나 예수의 말씀 그 한마디 들으라고 이 빈 들까지 나를 쫓아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해는 저물어 가고 모두가 배고파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막 배고파하고 어쩔 줄 몰라고 있는 걸 제자들이 보고서 예수 선생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여기 빈들이에요. 주님 날도 지금 점점 저물어 갑니다. 정말 주님 저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붙들고 말씀을 전하실 게 아니고요. 주님 빨리 어디 마을에도 보내서 뭘 사 먹게 하셔야죠. 주님 지금 말씀이 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남자만 5,000명이에요. 주님 10,000명이 넘게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그럴까? 다 보낼까? 그렇지 배고프겠지. 다 보낼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야 50명이든 100명씩이든 앉아 일단 다 풀밭에 앉게 하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 먹기도 한 끼도 부족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광야 가운데 상을 차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떼도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그 빈들에 있던 1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왕줄이나 남을 만큼 배부르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들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기름 한 방울이라 할지라도, 우리 열왕기하 설교 나눌 때 배웠잖아요.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라. 너가 빌리는 만큼 채워줄게. 너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채워줄게 하는 그 하나님이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주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한나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능력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가 무엇이 부족한지,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면 나의 능력으로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본질을 변화시킨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뒤로 쓰러지면 얼마나 그게 모냥 빠지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말고 눈이 뒤집어서 쓰러져 봐요. 얼마나 목사님 그게 모냥이 빠져요. 그게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명색이 그래도 주의 종인데,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인데 성도들 앞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제발 이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충성할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보기에 너는 광야에 있던 마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지만 내가 너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병은 치료되지 않지만 너에게 여전히 연약함은 남아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능력으로 붙들고 놓지 않을 건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을 들은 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삶이 정말로 중요함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는 연약해요, 주님. 나는 오병이와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셨을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자체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오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나고 숨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창피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목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는 오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 이건 정말 대단한 설교야. 그럴 때 하나님이 누르시더라고요. 오늘 망했구나 완전히. 이거 창피해서 성도분들 얼굴을 못 보겠다. 너무 주눅이 들어서 집에 와가지고 그럴 때는 전 이불 머리끝까지 덮고 자거든요.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문자가 띵 하고 오는 거예요. 평소에 문자를 자주 보내시는 분도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문자가 왔는데 다른 글도 아니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항상 좋은 영의 양식을 먹여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참 위로가 되면서도 하나 분명히 깨닫는 게 있었다면, 설교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하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혀 연약하고 설교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설교에 복을 주셨고, 그 성도분은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구나. 은혜를 끼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어떤 문제, 어떤 얼매임이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나처럼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립니다. 내 생각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내 행동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오병이와 같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께서 거기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말로 정말로 사사기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무게가 가벼워져 있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은 우리의 눈에 더 커 보이는 것, 어쩌다 보니 나도 이 부르는 주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발걸음이 너무나 앞서갈 때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가나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엘가나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뭐든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갑절 3배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 한나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능력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돌이켜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너무나 연약해져 있던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감, 그 무게감을 회복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왕이 없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사기 시대와 같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의 보기에 좋아가서 살아가는 이 혼돈과 이 무질서와 아버지 상처받고 넘어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애가 될 가정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아버지 믿음의 사람은 우리만큼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3여초가와 같아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답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갚아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나가 여호와를 위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어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능력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